오늘은 뜻대로 되지 않는 건 정말 멋진 일이에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PPT 띄워주시고요.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어릴 적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저의 어릴 적 꿈은 목사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목사를 꿈꿨다니 목사님은 정말 목사님이다. 어려서부터 신실하셨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시는데 저의 꿈은 목욕탕 사장님이었습니다. 목욕탕 사장님을 줄이면 뭐가 돼요? 목사가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꿈이 목욕탕 사장님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물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목욕탕에 가면은 목욕탕 사장님 계시잖아요, 카운터에. 근데 카운터에서 그렇게 돈을 쉽게 버는 분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3,000원입니다. 그리고 수건 한 장 던져주는 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청소하는 걸 못 봤던 거죠, 제가. 관리하는 걸 못 보고 그냥 앉아서 얼마입니다, 수건 한 장 주고 이거에 다 하는 일인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목욕탕 사장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목욕탕 사장님이 못 되고 목사가 됐습니다. 바라던 대로 안 됐어요. 저는 어렸을 때 목사 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근데 할머니께서 늘 기도하시면서 야 너는 영아야 너는 목사가 될까 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강한 부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강한 부정을 한다 그럼 계속 기도하세요. 그럼 꼭 그렇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됐거든요. 강한 부정하다가 목사가 됐어요. 얼마나 강한 부정했냐면 저희 동네에 메고 다니는 형이 있었는데 메고 체육복을 입고 교회로 온 거예요. 성가대 연습 시간에.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메고는 미션 스쿨이잖아요. 마치 제가 그 체육복을 입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결국에는 목사가 될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싫었는데 결국에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인데 제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근데 되돌아보건대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제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했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고 오늘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고백들이 함께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뜻대로 되지 않는 건 정말 멋진 일이에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건 정말 멋진 일이에요.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고 동의가 안 되죠? 저는 그래서 이것이 위대한 도전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뜻대로 되지 않는 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말은 제가 한 게 아니라 빨강머리 애인이 했어요. 만화의 한 장면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자가 말했어요.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다는 거니까요. 이렇게 빨강머리 애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왜 위대한 도전인가? 여러분 이 말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이 멋진 이유는 뭘까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애인이 지금 가능성을 한 번 더 열고 또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능성을 한 번 더 열고 또 기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앞에 지금 실패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고난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뜻하지도 않은, 생각지도 않은 내가 그리던 그런 파랑새 같은 그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는데 또
또 가능성을 또 열 수 있을까요? 또 기대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기대의 믿음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위대한 도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도전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하고 또 무엇을 취해야 되는지 반대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버려야 될 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 같아 창피해서 교회 못 나가겠어요. 뱉어보진 않았지만 혹시 저런 생각도 많이 해보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런 생각들 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저런 말은 언제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사업이 잘 돼가지고 계좌에 돈이 막 넘쳐 흐르고 아들 자녀들이 시집 장가를 잘 가고 취업에 탁탁탁 붙고 이럴 때 저런 말 하는가요? 아니죠, 반대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파요, 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사업이 잘 안 돼요, 또 아들들이 장가를 못 가고 계속 있어요. 저희 형도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 같다 창피해서 교회 못 나가겠어요. 유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이 맞나요? 여러분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었을 때 드러난다 라는 말이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적인 성공에만 국한된 것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딱 나누죠, 두 개로. 그래서 성공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실패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다. 풍성하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낸 것 같고, 부족해 뭔가 없어, 헌금 많이 못 냈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 같아요. 형통하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고난이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 같고, 강하면 영광 드러내고, 약하면 영광을 가린 것 같고, 크고 웅장하고 세는 데면 하나님의 영광, 야 이 건물을 봐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자꾸 투박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내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세상에 성공하고 딱 연결된 것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는 이런 책을 썼어요.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 책 제목이 아주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다. 이 책을 번역한 최영삼 선생님이 서문에다 이렇게 썼어요. 얀시는 작가입니다. 우리가 버리고 포기하고 눈 감은 그곳에 줄곧 하나님이 계셨다고 일깨운다. 그는 교회가 잃어버렸던 것을 하나둘씩 찾아온다. 온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세상이다. 이렇게 서문을 썼어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우리가 포기하고 눈 감았던 거, 나 실패야, 눈 감고 더 이상 보지 않으려고 했고, 딱 단정 지어버렸던, 실패다고 생각을 하고 단정 지어버렸고 부끄럽게 감추려고 했던 거, 포기하고 싶었던 거, 버렸던 거, 그것을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버려야 될 게 그거라면 이제는 취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 요나에 대해서 적용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요나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다시스에서 만납니까? 니느웨에서 만납니까? 니느웨에서 만납니다. 니느웨는 여러분 어떤 곳이죠? 자기 민족을, 요나의 민족을 괴롭힌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방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에게는 니느웨라는 그 민족, 그곳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생각하고 어디로 간 거예요? 다시스로 간 거죠. 근데 물고기 밥이 돼가지고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거기서 만난 하나님은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부터 크신 하나님을 찾아볼 거예요. 자, 니느웨에서 만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선민, 자기 민족의 하나님만일 줄 알았는데 니느웨 이방 민족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열방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니느웨에서 만난 거예요.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미 이방 민족의 하나님이죠. 아니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죠. 선민뿐만 아니라. 다음으로 여러분, 저분들이 누구실까요?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죠. 그래서 이제 추워지고 감기 콜록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누굴 만나러 가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왕이 태어난다 그러다. 그래서 보물들을 준비해서 갑니다. 그래서 별을 따라갑니다. 근데 별이 도착한 곳이 뜻밖의 장소입니다. 어디죠? 마구간이에요. 마구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또 크신 하나님이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큰가요? 교만한 사람이 큰가요? 겸손한 사람이 크잖아요. 그리고 왕인데, 로마의 왕은 그 왕궁에서 태어나지만 우리 모든 인류의 왕,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소외된 자들의 그 왕은 다 버리고 겸손해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만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큰 하나님.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뛰어넘는 거죠. 다음으로 여러분, 뜻밖의 장소 만난 하나님,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는 지금 가서 아주 순결한, 한 번도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하고 결혼해라. 이런 명령을 내릴 줄 알았더니 창녀하고 결혼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그럼 뜻밖의 그 명령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율법적으로 이거는 정말 자기 이해 속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지만 순종했더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데 또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음란, 죄악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세아는 이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뭘로 표현하냐면 결혼으로 표현을 합니다. 결혼을. 그러니까 이방 민족에게 자신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러니까 바람핀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바람핀 이스라엘을 끝까지 이 결혼 파기하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그 하나님은 율법에 따라서 다 정죄하고 심판하실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하는 그 관계 속에서 호세아가 지금 깨닫는 거예요. 바람핀 이스라엘을 지금 기다리고 끝까지 그 결혼 언약을 파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뭐와 같죠? 새벽빛과 같다니 어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김이 없다. 신실한 거죠.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고 바람을 피워도 끝까지 기다리고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실 그 하나님이다라는 게 호세아의 내용입니다. 크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여러분 측량할 수 없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기까지 여러분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 나누는데, 결론적으로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 그림 많이 보셨죠? 집에 있는 그림일 수도 있는데, 여기 뭐예요? 여러분, 중국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 사진작가인데 길을 가다가 하나님,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찍어라 이런 소리가 들려서 찍었어요. 아무 데나. 근데 눈밭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저 까만 것이 흙이고, 녹은 거죠, 눈이. 그리고 안 녹은 것은 하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해서 이제 많이들 이렇게 선물하고 막 그랬던 사진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의 영성이 막 민감하다. 이게 뭐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바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영성이 깊은 민감한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뜻밖의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앙인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누가 가장 여러분 하나님을 잘 발견했던가? 성경에서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수님이죠, 뭐.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에 전문가셨어요. 전문가. 여러분 오병이어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성경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우리가 사실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면, 제자들이었다면, 제자들은 이거 다 무시했잖아요. 어린아이 갖고 왔다고 무시했는데 그거 가져와라 하고, 예수님은 여기서도 작은 곳에서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뭐 했을까요? 축사하셨어요. 축사. 여러분 근데 이 물고기 2마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물고기가 이제 익투스하고 헬라어에 보면은 옵사리온하고 2개가 나와요. 익투스는 크고 상품성이 있는 거고, 옵사리온, 오병에는 옵사리온인데 작은 물고기, 그러니까 상품성이 너무 작아가지고 없어서 막 버려.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음식이 옵사리온 물고기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년이 없이 살던 부모님 밑에서 싸준 그 도시락을 갖고 나온 거죠. 그렇게 보잘것없고 상품성이 없고 작은 건데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분이셨죠. 그래서 축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누굴까요? 과부죠. 땡그랑 지금 헌금함에 동전 2개를 넣습니다. 두렙돈이죠. 여러분 두렙돈을 넣는 과부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여기에 있는 모든 헌금한 사람보다 제일 많이 했다,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 과부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지금 유대 사회 속에서 과부라는 위치 속에서 이 2개, 부록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500원짜리 2개인데, 근데 지금 네 먹을 거 없잖아, 내일 살 거 없잖아. 그런데 그걸 모아서 나한테 준다, 나한테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과부가 그렇게 무시당하고 살았던 그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네가 제일 많이 넣었다, 이렇게 위로해 주신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산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너무 멋진 하나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서 끄집어내서 빨리 과부를 위로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야, 그렇게 사는 네 삶 다 무시하고 그러는데 나는 너를 귀하게 여긴다, 소중하게 여긴다, 존귀하게 여긴다. 네가 내 물질 작지만 나는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보물로 나는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끝판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전문가셨다. 여러분 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데 저 십자가 그냥 십자가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저주의 십자가, 저 신명기에 보면은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안 거예요.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거기서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본 거예요. 우리 인류가 죄를 지어서 죄의 저주에 다 묶여 있는데 이거를 해방할 수 있는 것은, 여기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저 저주받은 십자가 이거밖에 없다. 저 저주받은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그런 거죠. 누구도 저 저주받은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 생각 안 할 텐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인류를 해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또 하나님을 찾아낸 거예요. 여기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작은 거,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또 심지어 저주받은 것에서도 하나님을 찾아내는 그런,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의 전문가셨어요. 성숙한 신앙인도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나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럼 저희가 강일까요? 바다일까요? 안 가보셔서 모르시죠. 저도 안 가봐서 모르는데 아마존 치면은 저런 그림이 나와요.
스페인이 이제 식민지를 이제 개척하러 다닐 때 남미 대륙으로 이렇게 향해서 가는데 끝없는 대서양을 만나죠. 대서양. 끝없는 대서양을 만납니다. 그런데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페루에 그 항해하던 선박이 스페인 선박을 발견하고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 사람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물이 없어 지금 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딘데요? 아마존 강인데 이 아마존 강이 너무 넓으니까 아직도 대서양인 줄 알고 바닷물인 줄 알고 그거 안 떠먹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데 사실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천하에 다 편만에 계시는 분이신데 어떤 일도 하나님은 어떤 곳에서도 여러분 제한받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작은 일 하나 생기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나를 버렸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가리웠다고, 교회 못 간다고 이러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그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쉼표를 찍어야 되는데 그 고난을 만나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 만나면 쉼표를 찍고 자기 성찰을 하면서 하나님과 다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쉼표 말고 뭘 찍을까요? 마침표를 찍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는 절대 꺼내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일에 대해서는 절대 꺼내지 말아야 돼요. 실패에 대한 일, 고난에 대한 일, 부끄러운 일,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요셉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오늘 허투루 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꿈을 꿨는데 이런 대박이 없어요. 곡식단이 다 나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또 한번 또 꿈을 또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또 나를 향해서 다 절을 합니다. 이거 일이 나도 크게 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형들이 시기하여서 어디로? 구덩이에 빠치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오늘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주 막 드라마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요셉이 지금 꿈은 꿨는데 이건 정말 일이 일어나도 크게 일어날 꿈이라는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요.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되려 노예로 팔려가고 어디까지 가죠? 감옥에까지 가요. 근데 뜻대로 되지 않아도 요셉이 오늘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이 허투루라는 말은 여러분 나쁜 말이 아니라 표준어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방황하지 않고 온전히 살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 모습을 우리는 인생의 최막장이라고 할 수 있는 노예 생활과 감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공통적인 묘사의 말이 나와요. 간섭하지 않았다, 살펴보지 않았다. 그만큼 신실했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금 집사가 돼가지고 관리 감독하는 일인데 보디발 장군이 어떻게 했죠?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어떻게 했죠?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뜻대로 되지 않아도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오늘을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예 됐으면 여러분 내가 뭐 더 나을 게 뭐 있어, 나 그냥 허투루 내 마음대로 살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감옥까지 갑니다. 감옥 억울한 누명 쓰고. 근데 감옥에 갔는데 간수장이 또 똑같이 일을 맡기는데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얼마나 완벽하게, 얼마나 신실하게 여러분 그의 삶을 허투루 살지 않고 있는지 여기 다 나온 거예요.
신뢰가 만들어내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실패의 자리에서 왜 그는 이렇게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요? 허투루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4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나를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에 전문가였어요.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뭔가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실패 속에서도, 이런 억울한 누명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50장 20절 오늘 두 번째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화해가 일어나는 거죠. 형제들과 화해 일어납니다. 자기를 그렇게 버렸던, 너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렇게 했던 그 형제들과의 화해가 일어나는데, 이 화해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몰랐을 거예요. 요셉도 그렇게 맞고 두드러 맞고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바로 알 수 있나요? 노예로 팔려가고 그런 과정에서 바로 알 수 있나요? 우리도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목욕탕 사장님 되고 싶었지만 안 되더라고, 뜻대로. 근데 뒤돌아보건데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멋진 일인가. 요셉이 지금 고백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를 볼 수가 있죠. 그것까지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판덴베르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세계 통치의 중심 주제는 피조물들의 독립성의 오용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우월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선한 일도 할 수 있지만 형제들처럼, 요셉의 형들처럼 나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 통치, 그것은 피조물의 독립성, 자유의지의 오용을 압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죠.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계산하시고 선으로 바꾸사 모든 사람들을 살릴 계획으로 만들어갔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거 봐라, 요셉도 똑같이 총리됐지 않냐.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 하네. 그렇게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요셉 이야기를 좀 다르게 봤으면 좋겠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 지금 그 애굽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곳에 모든 것이 다 죽을 운명에 처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 요셉뿐만 아니라 단지 요셉을 출세시키려고 그런 고난을 만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이야기 속에서 표현될 것 뿐이죠. 하나님의 세계 통치의 중심 주제는 피조물들의 독립성의 오용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우월, 지혜의 사랑이다. 그럼 이걸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때로 하는 실수의 선택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사도 사울처럼 저렇게 다메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다고 막 이렇게 하던 때도 있겠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종말론적으로 끝에 보면은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결국에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제인구달이 희망의 이유라는 그런 책을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책에 했습니다.
제인 구단 다 아시죠? 치펜체 학자입니다. 여성 최초 학자고 최고 학자죠. 자, 삶의 오르막과 내리막, 절망과 기쁨 속에서도 어떤 커다란 계획을 따르고 있었다는 믿음이 든다. 물론 그 과정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던 때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진실로 길을 잃었던 적은 결코 없다.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바람이 떠도는 작은 조각을 정확한 길로 부드럽게 밀거나 혹은 맹렬하게 불어주었던 것처럼 느껴진다. 그 표류하던 작은 조각이 바로 과거의 나였고 또한 지금의 나이다.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어떤 방황할 때도 있었고 잘못된 선택을 한 때도 있었는데 보이지도 만지지도 않는 그 바람, 때로는 맹렬하게 불고 부드럽게 불어서 결국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인도에 갔다 라고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입니다. 우리의 피조물의 그 독립성, 그 오용, 잘못하게 우리가 사용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저의 꿈은 목욕탕 사장님이었습니다. 네,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의 유연성을 가지고 가능성을 열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가능성으로 기대로 우리가 한 번 더 그 일을 마침표 끊지 말고 쉼표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고 성실히 신실하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건 그들은 가능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뛰어난 사람이나 혹은 여러분 요즘에 뭐 자기 체면처럼 자기 긍정에 달되는 나 뭐 이런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이 아니죠. 자기 긍정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가능성을 다시 한번 꿈꿀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딨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피조물의 연약함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우월하심이고 종말론적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이 땅에 모든 화해되지 못한 것, 완성하지 못한 것, 고통의 것들 다 우리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서 오늘을 해석하는 거죠. 미래에서 오늘을 해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기대하고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암시처럼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긍정의 생각을 해, 긍정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월하심이 우리의 삶을 그 지혜가 이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꿈꿀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표현해 보고 싶어서 좀 찾아봤는데 자꾸 똑같은 분을 인용해서 죄송합니다. 강동주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쓰신 처할 줄 아는 복입니다. 시 중에 인터넷에 보면은 153 까먹었습니다. 153 뭐 책이 있어요. 이분이 쓰신 책인데 시집이에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할 줄 아는 복. 고난이 화고 성공이 복이라고요? 아닙니다. 그것에 취해버리면 다 화고 그것에 처할 줄 알면 다 복입니다. 그것에 처할 줄 알면, 고난에도 처할 줄 알면, 요셉처럼 처할 줄 알면, 그곳에도 하나님이 나와 지금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처할 줄 알면 그것이 언젠가는 여러분 하나님 놀라운 지혜로 선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뒤돌아보건대 뜻대로 되지 않은 그 일들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성공이 복이라고요? 취해버리면 다 하고 처할 줄 알면 그게 복입니다.